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있죠. 지금 나이가 105세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책에 100년의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봤더니 그 책의 초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때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병신 같은 자식이지만 생일날 저녁에 조밥을 먹여야 하나. 그러니까 엄마가 막 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들어오면서 이 김형석, 그때는 어린 아이죠. 엄마에게 이랬어요. 엄마 내가 영길네 집에서 오늘 장손이 생일인데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라. 그래서 이 팝에 내가 고기 먹고 왔으니까 괜찮아 엄마.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김형석 어린아이가 배를 굶고 그 배 고픔을 참으면서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왜 엄마에게 이런 고통을 주면서 나는 살아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내 곧 나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나를 사랑하며 키우리라. 그래서 일평생을 살면서요, 그것이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았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대요. 그래서 70, 80이 넘어가면 초라하게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지금도 어디 강연을 가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는 신사다운 품격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성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성공하고 싶고 인생에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whatever you do, 네가 하는 무슨 일이든이에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맡기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근데 최선을 다해 사는데 내 삶의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피곤한 이유가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지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되고 조바심 나오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몸이 피곤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맡기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기도도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팍 혀 깨물고 죽을 거예요. 들어주세요. 근데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오늘 말씀의 1절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플랜할 수 있도록 경영하도록 자유를 주셨다. 네가 한번 경영해봐. 네 인생 네가 한번 드라이브 해봐. 네가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 김영석 교수처럼 내가 살아있는 나를 사랑하며 키우리라. 그런 멋진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자유를 주면 하나님은 그냥 자유 주고 끝. 네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시고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제 네가 알아서 네 마음대로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리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넘어질까 봐, 다칠까 봐,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물론 우리는 우리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밖으로 나가든지 안에 있든지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자유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삶을 격리할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막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갈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한번 드라이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삶의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는 식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말도 못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쟤보고 마음대로 살도록 내가 자유를 줬는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저 세상 가서 내 마음대로 타락하고 유혹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찬양하지 않느냐. 너무 그걸 대견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하나 가르쳐 줍니다. 소위 말하는 지혜예요. 지혜가 뭐냐? 성공을 향해 나가는 지혜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방법을 구해요.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내가 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방법이 아닌 지혜를 먼저 주셔요. 잠언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때는 다이아몬드가 없었기 때문에 진주가 제일 비쌌어요. 진주보다 더 귀한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지혜가 뭐라고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골자가 뭔 줄 아세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뭐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이 성공할 수 있다. 많은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초이스해 주시는 것만 성공이 된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계획이라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죠. 내가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결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죄송합니다, 어떤 동물처럼 짓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흔히 기도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려는데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내가 계획하니까 꼭 도와주셔야 돼요. 반협박조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는 아니에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삶의 레주메를 얘기해요. 나는 일평생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일단 제껴놓고 하나님 뒤에 좀 계시라고 그러고 내가 정말 좋은 거, 내 눈에 좋은 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 좋으면 다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거 있으면 전부 다 하고요. 못 해본 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멋지게 살았다.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은데 솔로몬 정말 멋지게 살았다. 근데 그의 삶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전도서 2장 11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잡았는데 바람 잡는 것 같았대요. 다 해봤어요.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고 야, 인생의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0장 11절 말씀에 이상한 말을 한마디 해요. 이런 말씀이에요.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인도에 가면요, 제가 인도는 안 가봤는데 인도에 가면 이 주머니 안에다가 이제 그 독사가 있어가지고 그 코브라가 다 피리를 불면 쫙 춤을 추잖아요. 근데 이제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주머니에서 코브라 오픈하고 피리 불기 전에 물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피리 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물렸는데. 솔로몬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이 세상을 주장하고 내가 이 세상에 멋지게 모든 걸 주도해 가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물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에 여자에 얼마에 물렸습니까? 700명의 여자, 하나도 힘든데 700명을 어떻게 다 갚습니까? 2년 동안 재물 때문에 또 얼마나 물렸습니까? 그 권세 때문에 그 평안한 인생, 한 번도 고생 안 했던 인생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물렸다는 거예요. 난 성공한 줄 알았는데, 다 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물렸다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목사님, 물려 죽어도 좋으니까 한 방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터지든 코인이 터지든 로또 복권이 터지든 한 방만 터지면 그 다음엔 다 물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뭐든지 다 잘 되는 건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이걸 가장 먼저 전제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시오. 그럼 뭐가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가운데서 골라주는 것만이 잘 될 때 그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딱 이게 좋겠다고 주신 거를 잡을 때 성공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잘 보시면 행동을 감찰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에게는요 괴상한 믿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옳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이가 있으나 없으나 아무리 똑똑하거나 아니거나 평범한 사람도 다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논리가 있어요. 내가 안 믿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인생의 중년에 확 인생 팔자 편 사람이 하나가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은 인생에 덩치도 좋고 홀도 멀쩡하고 좋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인생이 펴버렸어요. 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됐습니다. 뭐든지 퍼스트라는 것은 멋있는 거거든요. 정말 멋진 왕이 됐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명령을 하세요. 대단히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을 가서 진멸하되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제거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거기에 있는 물건 하나도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사울왕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갔습니다. 완벽하게 승리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행동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그냥 살려봐요. 아마 그 부하들도 다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짐승들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끌고 왔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재밌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사울은 자기 행동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 자기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내가 이렇게 멋있게 전쟁 성공했다고. 어떻게 사울 왕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선 장군이 옛날의 전쟁은요, 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요, 향을 피웠어요. 향. 그 향을 왜 피우느냐 하면 피냄새, 죽음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요. 그러면 게선 장군이 앞에 말을 타고 쫙 가면요, 뒤에 장군부터 해서 왕부터 해서 쫄병들 전부 잡힌 사람들, 포로들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게선 행렬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적장을 묶어서 오는데, 근데 뒤에 한 명도 안 데리고 오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경제가 지금 녹록지 않은데 지금 살고 먹기가 팍팍한데 양 한 마리라도 있으면 다 끌고 와야지. 그걸 왜 내버려 두고 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하들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가 이겼는데 그 전유물을 부하들에게 하나씩이라도 주면서 수고했다고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다 내버려 두고 어떻게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마리도 살리지 말고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멋있게 드리고 막 짐승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얼마나 멋있고 좋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도가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주장한 게 아니라 내가 뱀에게 물린 인생이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행위를 달아보기 전에 그 심령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행위 밑에 가려져 있는 그의 동기, 그의 모든 의중, 이걸 하나님이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행동으로는 굉장히 떳떳하고 멋지게 보였지만 그 중심 동기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모든 행동은 전부 악으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스스로 자멸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사울은요, 저는 현대인들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살면서 마음이나 동기 같은 거 따지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게 멋지면 최고예요. 멋있고 잘되고 맛있게 살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 굉장히 그냥 편하게 읽거든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러분,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는요,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 자석에 S극이 있고 N극이 있는 것처럼 절대로 물릴 수 없는, 서로 튕겨내는 게 인자와 진리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 진리 안에 사는 사람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해요. 왜 저렇게 똑바로 안 살지? 아니,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게 진리예요. 인자는 뭐예요? 인자는 그럴지라도 품는 거예요. 비판이 되는데 어떻게 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도리어 적당히 죄짓고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인자한 것처럼 보여. 아이, 사람이 다 뭐 그렇지 뭐 다 죄짓고 사는 거야. 나도 죄짓고 살아, 걱정하지 마. 그런 모습 보면 굉장히 소탈해 보여. 사람이 괜찮아 보여. 오늘 6절이 주는 말씀이 뭡니까? 인자와 진리로 살되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냥 사랑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진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인자를 베풀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동기를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걸 주님이 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정말 이렇게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2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을 합한 게 3절입니다. 3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긴다는 단어의 헬라 의미가, 히브리어 의미가 굴린다 이런 뜻입니다. 굴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주일날 집에 가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제일 재밌게 보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뭉쳐야 찬다. 지난주에 안 했어요. 굉장히 슬펐어요. 근데 아마추어와 프로의 축구 선수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아마추어 축구 선수는요, 공이 따고 하면 지가 혼자 갖고 놀아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프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무조건 패스해요. 다시 받는 한이 있어도 패스부터 합니다. 굴린다는 말이 그거예요. 무슨 일이든 받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패스.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바로 패스하는 거야. 하나님, 이 복잡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 굴립니다. 하나님 보시고 나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거면 나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하나님, 합당치 못한 거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것만 저에게 주세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면 내 모습 이대로라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3, 40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쭉 한 번은 자기의 스케줄표를 한번 봤대요.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하더래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 그런데 그 스케줄을 보다가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정말 필요했을까? 받아들일 일과 거절할 일을 구분별 있게 판단했는가? 나는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가족과 매일 함께 가지 못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시간을 더 집중적으로 내가 가지지 못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 이 목사님의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도 다 그래요. 보면은 다 어떤 거는 정말 할 일 없이 바쁘게 사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초대에 얘기했던 100년의 지혜라는 책을 보면 중간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환갑쯤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쓰러지고 나서 목숨은 어떻게 살렸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미국에 의사 사위가 있어서 2년 동안 미국에서 치료받고 한국으로 가서 세브란스 병원을 다니면서 20년 동안을 치료를 했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 의사들의 권고와 이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는 이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결단을 내렸대요.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이제는 이 생명줄을 놔야 되니까. 근데 기도를 다 끝냈는데 아내가 정말 또렷한 소리로 아멘, 아멘.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은 인생 마지막에 어떤 단어를 이 세상에 던져주고 가실 겁니까?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이제 재밌어야 되는데, 한국에 오셨던 어떤 선교사 목사님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설교를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 축도를 하는데 축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제는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지금은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아주 유사한 말 하나를 딱 찾아냈어요.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요새는 어떻게 사십니까? 무엇에 여러분 집착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요새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가장 내 인생에 귀한 것만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